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함을 지킬 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성도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치유 회복이 필요한데 그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거룩함을 지켜낼 줄 아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욕의 한 레스토랑에서 정말 그 뉴욕 신문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뉴스에 나온 영상을 보니까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입니다. 스테이크가 맛있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 주방장에서 한 종업원이 스테이크를 이 접시에 담고 오다가 그만 스테이크 고기가 주방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철퍼덕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CCTV에 잡힌 걸 보니까 그건 다시 회수해서 다른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연덕스럽게 그 고기를 다시 접시에 올려놓고 손님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그걸 뭐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 레스토랑의 CCTV를 확인하다가 예상치 않게 한 종업원이 땅에 떨어진 스테이크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손님에게 갖다 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또 뉴스에 나오니까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먹는 음식인데 정말 최상의 청결과 위생이 필요한데 그 주방의 바닥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떨어진 고기를 갖다가 그대로 들고 갖다 줬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뭐 난리가 났죠. 결국 레스토랑은 뭐 큰 문제를 당하고 종업원은 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조크 중에 하나가 스테이크를 갖다 놓고 혹시 그 바닥에 떨어졌던 거 아니야? 사람들이 왠지 한동안은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불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스테이크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최고 맛있고 값진 스테이크였는데 그 종업원이 잘못해서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음식물 쓰레기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위생과 청결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한다면 거룩함과 같습니다. 거룩함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런 관점에서 탕자라고 말하지만 거룩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새롭게 선포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마치 접시에서 떨어진 스테이크처럼 아주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해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지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그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과 같죠. 떠나갔더니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상황은 허랑방탕했다. 무질서요. 자기 마음대로 엉망진창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결과 재산을 다 낭비해 버렸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다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젠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와 그리고 능력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단어를 표현한 거죠. 설상가상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도움까지도 사라져버린 거죠. 그가 비로소 궁핍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궁핍했다는 것은 당장 먹고 살아갈 능력조차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잘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허랑방탕한 삶의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더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빌부터 사는 것은 제발 먹을 것만 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빌부터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습니다. 이건 멀쩡한 집 자식이 하루아침에 돼지치기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돼지치기를 했는데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가자 하되 돼지가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 돼지는 안 줍니다. 어떤 거 먹을 때 저 혼자 먹는 사람을 뭐라고 물습니까? 돼지 같다고 말하나요? 돼지는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것조차 없어서 배가 쫄쫄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비로소 자기가 원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와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깨닫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다음처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무엇을 지었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단어를 비로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 아버지 집을 떠날 땐 그가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죄였구나.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어떻게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신분이 없습니다. 가치가 안 됩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저 먹고 살 수 있도록 종 중에 하나로 보시옵소서. 가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구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스테이크가 접시에 있을 때는 최상의 가치가 있지만 땅바닥에 떨어지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최상의 가치가 있지만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탕자의 비유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구약성이 외치고 있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야훼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포로가 되고 엉망진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놀랍게 그의 모든 것은 새로워집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원래는 무슨 옷을 입고 왔습니까? 돼지치기 옷을 입고 온몸에 돼지똥 냄새가 나고 엉망진창 덕지 묻은 그런 초라하고 더러운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최고의 옷을 내어다가 입힙니다. 새로워집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인장반지를 가지고 권세와 능력이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중동의 문화를 보면 발은 더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신을 신지 못하고 다녔다는 얘기는 더러운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깨끗해지는 걸 상징하거든요. 종은 아주 더러운 모습의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지만 아들은 신발을 신긴단 말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제 너는 더러운 자가 아니다. 무슨 자다? 깨끗해진 자다. 그에게 깨끗해진 것을 상징하도록 발에 신을 신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 가치가 변해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정말 엉망진창으로 삶 속에 살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신분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의 반지를 끼워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권세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발에 신을 씻겨준다는 얘기는 이제는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이것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켜내면 이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더러워지고 무능력해졌던 다윗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이름입니까? 제가 미국에 선교사를 갔을 때 영어 이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영어 이름을 뭘로 할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줄여서 샘이라고 말하고 제임스, 야곱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모지스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데니엘도 있고 조셉도 있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이름은 뭐냐면 데이빗이라고 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평범한 이름 같지만 이름을 막 지우다가 결국은 데이빗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다윗은 정말 17살의 어린 나이에요. 그는 거대한 거인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 17살의 어린 소년이죠. 그의 형들은 인물도 잘났고 키도 커서 사무엘이 왔을 때 다 가서 선지자를 맞이할 수 있도록 됐었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다윗은 첩의 아들이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다윗은 초라합니다. 형들의 양이나 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인이 없습니다. 그는 그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가슴에 묵상하며 양들을 지킬 때, 또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평소 연마했던 그 물맷돌로 곰을 잡고 사자를 잡아서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아가리를 찢어서 양의 새끼를 건져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거대한 거인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죠.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 장원을 내세울 때 겉으로는 말하기를 2m 70짜리의 거인이라고 말했지만 누가 거인입니까? 골리앗이 거인이 아닙니다. 다윗이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왕과 그 백성들과 군사들은 머리를 땅에 박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모욕하는 저 이방에 할례받지 못한 무엇이 두려우냐?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겠다 말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해서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의 목을 잘라서 옵니다. 거대한 거인은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거인은 딴 게 거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깨 위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거인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 놀랍니다. 다윗은 약속대로 그 사울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군대 장관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세컨드 플레이스 넘버 2가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다윗은 왕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죠.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죠. 승승장구하죠. 가장 평안한 세대를 이룹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축복의 상황 속에 다윗이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다윗의 이 위대함과 거룩함에 흠집이 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것은 밧세바의 사건이죠. 우리는 이 관점을, 거룩함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무너지는데, 다윗의 신앙에 흠집이 나는데 어떤 모습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바라봤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군사들이 나와서 전쟁을 할 때 다윗은 그의 왕궁에서 늦게까지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굉장히 조금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이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왕궁에 내려봤더니 한 여인이 목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왕궁이 높으니까 그 밑에 건물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런 다윗의 눈에 이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목욕하는 여인이라고 다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여인이 아름다워 보였다는 것은 다윗의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접근할 때는 미들 라이프 크라이시스라고 중년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20대 30대를 지나고 한 40대 50대를 가다 보면 또 한 번의 오춘기가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위험한 것은 성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결혼하려고 했던 것은 사울의 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첫째 딸은 다윗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 미갈은 다윗을 좋아해서 성경에 보니까 2번이나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멀리 떠나서 군대 전쟁을 하고 있었고 미갈은 아버지의 시킴에 따라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미갈을 찾아옵니다. 자기 왕비를 사옵니다. 그러나 이미 두 사람의 관계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법궤를 이렇게 가져에 들어오게 했을 때 미갈은 뒤에서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신분이 천하니까 저렇게 바지가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이나 앓고 앉아졌지.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은 처절한 절망에 빠지면서 미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춤을 추는 건 하나님을 향해 추는 거다. 당신 같은 여자에게 손가락 당할 대로 천박한 생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미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미갈로 인한 상처로 인하여 다윗은 한없이 공허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어지는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 여인을 보는 순간 다윗은 꿈에도 그랬던 여인을 만난다고 같았습니다.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뺏길 만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을지 않을지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감정이 먼저 앞서면 안타깝지만 거룩함에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는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왜 보낼까요? 그 여인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알아봤더니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아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손을 댈 수 있나요? 손을 댈 수가 없나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없는 상황입니다. 이쯤에서 다윗은 아하, 내가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이고 평생에 꿈을 꾸던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법도와 유례에 따라 손을 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흠집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스톱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미 마음의 감정에 붙잡혔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 버립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을 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옳게 여기가 틀리게 여길까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신앙이란 뭘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점검해내는 게 신앙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점검이 안 됩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은 또 한 번의 브레이크를 열어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고 돌이켜야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계속 진행을 합니다. 결국 26절로 27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다윗의 계획에서 그 부하 우리아를 보내어서 그만 죽게 하고 맙니다. 다윗은 그 우리아를 죽게 하면, 여인이 홀로 남으면, 내가 그 여인과 결혼하면 완전 범죄가 되고 그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은 마치 스테이크에서 그 접시에 떨어지는 고기 덩어리 같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전혀 표시가 안 납니다. 겉모습은 왕관이 그대로 있고 옷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뭐 군사도 있고 병력도 있고 지위도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도 그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눈치도 못 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속에 하나님의 영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실이 끊어진 연처럼 공중을 돌고 헤매고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울더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계획대로 됐어. 이제는 누구도 나를 막을 사람이 없을 거야. 내 머리는 비상하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데 됐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 절 볼까요? 그에게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으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차단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돼지치기로 전락해버린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됐으면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돼지치기로 전락해버린 것과 같단 말입니다. 다윗이 살 길은 뭘까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행히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깨우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종소리가 들린다면 축복입니다. 마음의 감동을 써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불러준다면 축복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에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다 자기 소유를 삼았던 그 나쁜 사람이 당신이란 말입니다. 깨우쳐집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너를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가 맡겼냐. 내가 너에게 준 건 다 내가 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더 줄 텐데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 방법대로 구하였느냐.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밑줄을 쭉 그셔야 될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업신여기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죄란 뭐냐? 말씀을 업신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뛰쳐나가는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말자,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재능이 있고 제 아무리 인기가 있고 제 아무리 권세가 있고 제 아무리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불알만은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놓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역시 업신여기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모든 것이 추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 말합니까?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지금까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내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다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칩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마 나단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장면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써있는 왕관을 집어 던져야 되지 이 왕관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배옷을 가져다 뒤집어 쓰고 그 왕상 보좌에서 굴러 떨어지신 땅바닥에 엎드려서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업신여겼습니다. 평생에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어떤 논리를 갖다 대더라도,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걸 잘못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자를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이 죄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흠집 하나 남아있다면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으니 내 죄가를 내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7절로 9절에 보면 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옛날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담아다가 우슬초로 적셔서 몸에 뿌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용서받으라고 뿌렸단 말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를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죄의 아픔은 뼈가 꺾어지는 아픔이거든요. 그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10절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요, 혀에서 나옵니다. 입이 말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손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말이 악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잘못하면요, 손과 발의 행동이 악해집니다. 마음이 잘못하면 성적인 타락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을 구하느냐?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정한 마음으로 내 삶의 성결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이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 하루아침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가 다시 회복할 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니까 다시 다윗이 일어서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 집에 갑자기 방에
모든 전기가 나가는 정전이 됐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동네 다 나갔나? 근데 옆집 뒷집에 전혀 전기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만, 저희 방만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우리 두꺼비집 뭐 이런 거 해갖고 전기 나가면 메인 스위치 차단되면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차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올렸어요.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관리실에 전화를 해서 집에 지금 차단기 자꾸 떨어지고 전기가 다 나가는데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관리실에서 왔습니다. 여기저기 점검을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여기 왜 전기 콘센트에 물이 고여 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물이 있나요? 알고 봤더니 제가 어항에 좀 물 갈아주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 물이 떨어진 것 같아요. 콘센트에 물이 떨어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부딪혀 보니까 스파크 나잖아요. 그거를 차단시키려고 메인 스위치가 떨어진 거죠. 여기에 물기가 있는 한 전기는 통하면 안 되니까 스스로 차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을 닦아내고 거기다가 드라이기로, 헤어 드라이기로 해갖고 깨끗하게 말린 다음에 다시 올려니까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집안에 아무리 뭐 각종 무슨 시설과 뭐 기구가 뭐 잔뜩 있다고 할지라도요, 전기라고 하는 건 물 한 방울만 중간에 들어오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것을 갖다 놓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걸 지켜내고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다윗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으나 그 잘못된 물 한 방울이 그 삶 속에 들어오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게 스톱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요, 주신 축복을 지켜내는 그 거룩함을 붙잡아내는 사람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한 사람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축복을 받은 신앙의 선배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제가 영화에 보면 마치 도망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도망자라는 영화 혹시 기억하시나요? 추석 때 설 때 이럴 때, 명절 때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가 도망자입니다. 아내가 살해를 당했는데 남편이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도망을 나가는데 그 남편이 범인인 줄 알고 형사가 집요하게 쫓아다닙니다. 남편은 그 진범을 찾기 위해서 모진 고생을 당하고 나중에 진범을 찾고 무죄가 된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은 도망을 다니는, 누구는 쫓아가고 누구는 도망을 치는 그런 장면이란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성결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고 성결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요셉을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요셉은 마침내 그 성결을 지켜내고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죠. 성경 그 클라이막스 가운데 아주 집요한 장면은 창세기 39장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합니다. 무슨 눈짓을 했을까요? 아마 쌍꺼풀 잔뜩 갖다 붙이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인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 요셉이 못 떨어져 가니까 자꾸 갖다 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눈짓을 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눈짓입니까? 나 너한테 마음 있어 하는 거 아니야? 내 말만 잘 들어, 내가 너한테 좋게 해줄게. 이 요셉에게 계속 삽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유혹입니다. 요셉은 지금 17살에 왔습니다. 이제 한두 살 더 먹어가면서 20살 다 돼갑니다. 한창 청년임이란 말입니다. 그는 어머니 사랑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 자기 엄마가 동생을 낳다가 난산을 해서 일찌감치 죽었습니다. 어머니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따뜻한 배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배다른 형들 통해서 모진 시련 속에 자랐습니다. 누구 하나 따뜻하게 자기를 대해준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낯설고 물서른 곳에 와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 여인이 나타나서 그렇게 따뜻하게 눈짓을 해대고 앞날을 보장해 줄 것 같이 해야 될 때, 여러분, 버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버팁니다.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요셉이 뭐 합니까?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보입니까? 요셉이 거절합니다. 요셉이 거절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자기를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냅니까? 자기 주인 아내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금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아내에게는 손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당신은 그의 아내, 주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떻게
그 나를 믿어준 주인에게 배신하여 충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다. 내 육신의 영달을 위하여, 잠시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요셉을 지키는 두 가지입니다. 의를 지키며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 거룩함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 당장 눈앞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요셉이 어리석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인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오늘은 뭐 이거 붙였다가 뭐 내일은 이거 붙였다가 뭐 이거 붙였다가 별일 하면서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 하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충성된 의리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입니다. 삶의 도리와 신앙의 줄기를 붙잡고 있는 거죠.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뭔가 눈치가 채지십니까? 이 여인이 오늘을 디데이로 삼고 작정을 하고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놓고 함정을 차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없었더라. 그 다음 절 보니까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꼼짝없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100m를 9초 8에 뛰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도망. 이 상황 속엔 잠시도 머물러고 죽빛거리고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뛰쳐나가는 수밖에. 우린 여기서 놀라운 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신앙엔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튀어나갈 건 튀어나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일본에 다행히 지금 뭐 태풍이 조금 잦아들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태풍이 왔습니다. 일본 전체를 강탈을 했습니다. 혹시 뉴스 난 거 보셨습니까? 460만 그 일본 사람들에게 생존 배낭을 만들어서 빨리 도망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뉴스 보니까 1000만이 되는 사람들에게 빨리 도망을 치라고 말했습니다.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그게밖에 없어. 지금 거대한 태풍이 오는데 살려면 빨리 도망가래. 물론 어떤 안전 초소 쪽으로 도망가라는 얘기했지만 여러분 태풍 앞에서도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여러분 마치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은 태풍보다 더하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도망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도망쳐라. 도망쳐라 합니다. 거기서 생각하고 내가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좀 이게 아닙니다. 요셉은 거기서 머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려고 하면 총알같이 도망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단순 무식해 보이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요셉은 도망을 치렀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이브리 사람을 우리에게로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 이제는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 거룩을 지키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거룩을 선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억울한 누명입니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그의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간. 마귀가 하는 일이 이런 것입니다. 거짓말 만들고 모함해서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의 옷을 거쳐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족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다고 말하겠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저기 내게 같이 행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몰랐을까요? 이 자리를 내가 뛰쳐나가면 옷을 붙잡힌 상태에 뛰쳐나가면 뒤집어 씌워질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느니 무엇을 지키겠다?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면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떨어지더라도 자기를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걸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현실이 아닌 믿음에 걸었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요셉은 왕의 감옥에 끌려 들어갔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을 붙잡았더니 누가 함께 해주십니까?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정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더니 이유는 뭐예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훼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린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를 발견합니다.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하얀 머리에 이렇게 해갖고 뭐 하얀 도포를 입고 수염을 기르고 뭐 이러고 다녀야 거룩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거룩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를 지켜내면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조롱을 당할 수 있고 모함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자는 아버지를 떠났을 때 가장 초라한 모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잃었다가 살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무수히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외부에도 별의별 유혹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함을 지켜내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